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로 9절 말씀은 구약성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애굽 바로의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에 지내시고
하나님의 일, 축복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스러운 법궤가 블레셋 가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다곤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바알세부까지 박살내버리고 다시 그들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빨리 돌려보내자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 하는지 하나님 영광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법궤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 다시 한 사진, 다른 사진 또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진 보면 이건 좀 자세히 나오죠. 길갈, 그 다음에 실로, 에베네셀, 아벡,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가스돗에서, 그 다음에 가드로, 그 다음 에그론으로, 베세메스로, 기럇 야림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좀 확대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길갈에 법궤 있었고요. 그 다음 베델을 지나서 다시 세겜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길갈에서 베델로 가서 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쯤 아마 실로 있었을까, 실로에 이제 그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실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법궤에 있었는데 에베네셀과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져서 하루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인도로 이제 그 법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블레셋 사람들 큰일 났다, 우리한테 큰 재앙이다, 저 애굽의 바로왕이 이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신이 왔다 해서 막 그들이 좌절하다가 다시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해서 오히려 싸워서 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4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지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다시 이제 그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자 엘리가 그 소리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백성들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다음 그 소식을 또 들은 비느하스의 처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는데 그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아이가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 낳은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 슬픔 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자기 전쟁 승리했으니까 자기 신이 있는 신전에 갔다가 자기 신전에 가서 다곤 신의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을 물리쳤습니다 하고 신전 옆에 놔두었더니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한 걸로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었고 양 손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그 다곤 신에게 다곤 신이 법궤에 절하는 항복하는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아스돗 지방에 아주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데로 보내자 해서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는 그 당시 블레셋의 그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인들 사는 지역 보냈지만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고 다시 에그론 보냈습니다. 에그론은 바알세보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신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에그론에 바알신을 가지고 바알세보 신로 가지고 이 여호와 신 이기자. 그랬지만 또 거기서도 일이 벌어진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재앙 당할 수 없다. 많은 죽을 수 없다.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 죽었으니까 이 법궤를 달려 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낸 장면이 이것입니다. 에그론에서 이제 그들이 너무나 큰 재앙을 당하니까 많이 죽어가고 질병이 퍼져나가니까 이 신을 빨리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신이 이 우리한테 당한 재앙이 이 신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한 것인지 알아보자고 그럽니다. 참 인간의 어떤 그 사악함은 이렇게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듣기를 이 신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한테 큰 재앙을 했다더라. 그 소문나도 모아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광야 40년 거둔 것을 그들의 소문 들어 온 중동 지방에 퍼져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 얘기를 제사장 합니다. 6절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 해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홍해에서 수십만의 사람이 빠져 죽고 한 것을 아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애굽과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 신에게 대들었다가 그처럼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너희가 왜 또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여호와 신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큰 완악하게 하다가 재앙을 당해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피재앙, 개구리재앙, 그다음 이재앙, 그다음에 파리재앙, 독종재앙, 메뚜기재앙, 그다음에 메뚜기재앙, 그다음에 흑암재앙, 마지막에 장자 집안의 큰아들 죽는 장자재앙에 당한 뒤에 할 수 없이 보냈듯이 왜 너희가 이렇게 한 여호와 신을 노엽게 해서 이 큰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 왜 빨리 보내지 않고 머뭇거리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고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세우고 그 송아지들 떼어서 집으로 보내자.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제 젖나는 소 2마리, 새끼를 베서 젖을 몰리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세우고 송아지들 떼어 집으로 돌려버려. 그래서 소에다 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 젖을 먹이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거기에 새끼는 집으로 돌려버리고 그 수레 위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가자. 그러면 송아지들이 막 송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울고 엄미소가 또 자기 새끼를 띄어 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못 잊어서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냥 저 이스라엘 땅 가장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까운 지역 벳셈에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그냥 돌려보내서 새끼를 띈 그 두 어미 소를 수레에 끌고 가면 그 어미 송어가 새끼들 못 잊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연한 것이고 아니면 그 새끼를 놔두고 간 그 소들이 새끼를 잊어버리고 계속 법궤를 몰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가조 인간의 지혜를 씁니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 자. 이것은 민수기 19장 2절에 나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도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래 하라. 그렇게 하면 또 그걸 약간 변형해서 형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될 금으로 만든 물건들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번역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가드로 보내고 가드 어려움 당하니까 에그로로 보내고 왜냐하면 아스돗과 가드는 이제 다곤신 섬기고 에그론 바알세불 신 섬기기 때문에 신들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그래 안 되니까 다시 에그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죽으니까 두려워서 이 신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가장 블레셋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옵니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를 싣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소 한 마리만 그랬네요. 소 2마리가 이제 법궤를 싣고 옵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 2마리 싣는데 2마리네요. 한 마리 2마리. 그래서 새끼를 이제 갓 난 소. 그러니까 얼마나 새끼를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새끼를 이제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법궤를 싣고 그냥 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방향으로 가게 해서 만약에 소가 그냥 새끼를 모인저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 소들이 그냥 새끼를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갈 길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보자. 판단해보자 하는 거죠. 9절 보시면 그렇게 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니까 소들이 새끼를 잊어버리고 베세메스로 쭉 가면 이 재앙이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소들이 우리에게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이다 한 것이다. 그래서 근데 소들이 새끼 송아지를 못 잊어서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 여호와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신 우리의 다곤신 바알세불 신을 의지하고 자연에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사악함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고난 당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이하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매제를 더 맞아 정신 차리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꾸 이러면 이런 것이고 저러면 저런 것이고 우연이가 필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블레셋 백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완고한 사람 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